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모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6주 동안 진행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살다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인생의 방향이 다시 서다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모습이 어떻게 그의 방향이 바뀌어졌고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 어떤 목적을 정하고 가느냐, 그의 방향이 또렷해야만이 그의 걸음도, 그의 도착지도, 맺어지는 열매도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어떤 사람은 그의 방향을 정하고 갈 때에 기쁨과 감동으로 힘들어도 끝까지 그의 감사함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여정의 걸음을 간직한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억지로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정해놓은 방향성이니 나는 갑니다 하고 버티는 걸음들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들, 방향성이 중요한데 그 방향성을 간직하고 있는 내 마음의 세계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구원의 구주를 믿잖아요. 예수가 구주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는 그의 방향성을 우린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들해졌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주일 성수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뻥치지 마시고요.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억지로 하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의 방향성이 흔들렸던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의 건축 현장에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고 있는 그 인부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땀을 흘리고 있는 그 일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벽돌을 쌓던 그 한 사람이 지친 표정으로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리고 약간 짜증나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지금 벽돌 쌓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벽돌 쌓고 있는 거예요 라고 아주 지친 표정으로 버티고 있음을, 견뎌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분에게 이 지나가던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상기된 표정으로 잔뜩 땀이 두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의 표정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곳입니다. 이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뛰놀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노동으로 생각했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마음의 중심의 방향성이 달랐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초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기뻐요. 내가 목구멍에 포도칠하고자 원하여서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자 원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그의 중심의 신앙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노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쁨이었던 겁니다. 얼굴이 빛났던 겁니다. 우리 이런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버텼기 때문에 권사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버티고 인내함으로 여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가 모든 직분들과 신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향성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광야의 3개월의 여정을 걷고 어느 앞에 서게 됩니까? 시내산 앞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 앞에 정박하게 되는데요, 무려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11개월 동안 정박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어찌했습니까요?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왜 올랐을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모세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시는 말씀의 방향성만 봤죠. 그러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걷는 여정들 속에 또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방향성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1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40일 동안 줄이고 금식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무엇을 받게 됩니까?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10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새기거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의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방향성이잖아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향한 방향성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제6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 5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의 것에 탐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마 라고 삶의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부모를 향한 방향성, 이웃들을 향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던 그 역사를 계명으로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왜 11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 정박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땅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바로 애굽이 그들의 왕국이었고, 애굽의 바로 왕이
오직 바로왕만을 바라보는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종의 멍에를 뒤집어 쓴 인생들이었잖아요. 사고 자체가 종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방향성을 바꿔놓을 수 있는 훈련의 초소의 기간이 11개월 걸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방향성은 뭐였을까요?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전심을 다하면 내가 주인 될 수 있어,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삶의 방향성이, 내 중심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라. 그러므로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오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역사의 중심을 바로 세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역사 속에 기쁨과 감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삶이 말이죠, 내가 기쁜 자이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새벽 기도가 즐거울까요? 기쁠까요? 감사할까요? 똑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새벽 기도 엄청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은 새벽 기도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목사야. 뭘 깨웁니까? 책임감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의무감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지 오래된 겁니다. 구원의 감동을 잊은 지 오래된 거예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는 그 모습, 책임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의무감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저들은 왜 안 할까? 나는 지금 힘쓰고 있는데 저들은 왜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말이에요.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믿음의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율법으로는 내가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하여 있고, 그리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완벽한 삶을 살아냈던 그 인생의 모습임을 그가 대변합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말이죠, 그가 신앙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곧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역사가 어땠어요? 아주 열심이었고 아주 뜨거웠으며 아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정말 그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충격받는 그의 믿음의 대사의 장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아낸 겁니까? 그 완벽한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만큼의 뜨겁고 그만큼의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 믿음의 방향성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를 보게 됩니까? 그의 방향성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열심과 열정을 갖는 간직한 자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을 해냈던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나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9장 1절에 가만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열심과 열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의 신앙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요. 위협을 해요. 내가 너 잡아 죽일 거야. 저를 죽이고 싶어라고 살기가 돋는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율법의 의의가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십계명에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제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방향성이고, 제5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부모를 향한 마음의 방향성들과 이웃을 향한 마음의 방향성들, 그 중심의 세계는 사랑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는 생각들 때문에 말이죠, 예수는 사생자잖아, 예수는 이단의 괴수잖아 라는 그 생각이 못 박혀 있었으므로 도무지 귀를 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눈을 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라, 내 생각만이 오라, 나만이 오라, 나만이 정직해, 나만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만이 힘쓰고 있고, 나만이 애쓰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틀렸어 함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열심을 다하는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틀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살기가 가득해요. 유혹이 가득해요. 이것이 과연 옳은 신앙이냐는 말이에요. 우리 최초의 예수 만났을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매일 교회 가고 싶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신방을 다녀도, 청년 시절, 청년부 시절 때 예수 만나서 밤늦게까지 신방을 다녀도 집에 들어가면 보통 12시, 일찍 들어가면 12시예요. 새벽 1시.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말이죠, 돌이 지났는데 아빠를 몰라봐. 아빠를 몰라봐. 예? 자고 있으면 나가고, 잠들라고 하면 들어오니까 도대체 저 인간 누구야? 뭐 이랬던 거죠.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다녔어요. 그래도 기뻤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랬을 거예요. 교회 근처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 근처에서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요? 새벽 기도 가기 좋으니까, 철야 기도하기 좋으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지금 교회 근처 살아요? 멀리 살아요? 교회 근처가 너무 비싸. 그래서 멀리 살아. 네. 교회 근처 살아도 새벽기도 안 나와요. 철야기도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상실된 겁니다.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억지로 하거든요. 어느 날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나오기 싫었는데요, 직분자라서 억지로 나왔어요. 금요기도에도 그래요. 직분자니까, 목양사니까 억지로 나와요. 책임감 때문에 나올 때가 많아요. 은혜가 안 돼요 하는 겁니다. 마음에 저도 찔림이 있습니다. 은혜를 끼쳤으면 저들이 기쁨으로 다가왔을 터인데 은혜 받지 못하니까 직분자이니까 의무감으로 나오는구나, 책임감으로 나오는구나, 버티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데,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의무감, 책임감으로 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마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제1예배당 식구들, 오늘 이번 주에 제1예배당 담임 목사가 설교해요. 그러니까 꼭 나오셔야 돼요 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오늘 우리 남편 생일이어가지고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좀 여행을 가셨대. 내일 오신대. 두 가정이나. 여행 다니기 좋은 시즌이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여행 갈 때 뭐 억지로 가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주의 나라에 올 때에, 주의 성전을 찾아올 때에, 주님 만나러 올 때에 기쁘셨습니까? 내가 목사만 아니어서도 안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책임감, 그 책임감으로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견뎌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니 기쁨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사울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우리 가끔씩 예배당에서요, 저쪽 동네 식구들이랑 이제 얼굴 만나거든요. 과거에 친했던 분들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살기가 등등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는 인사하고 싶지 않아. 상처받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릅니까? 저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까? 내 교회라는 사실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뺏어가는가? 이 생각으로 지배적인 겁니다.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은혜가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책임감 때문에요? 의무감 때문에요? 직분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방향성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요, 지난달에 보통 집에 이제 퇴근하면 집사람도 일 끝나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열심히 저녁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것저것 상도 좀 펴고 준비를 좀 도와줍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피곤했는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밥 차려주겠지 라고 그렇게 그냥 뻔뻔스럽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부산히 이제 준비해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아무것도 안 해놓으셨네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눈치를 확 보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고 설거지거리는 왜 이렇게 많아요? 집사람이 또 열심히 설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눈치 보여서 집안 청소를 이제 구석구석 하는 겁니다. 아니, 내 방 청소했는데 아직도 설거지 안 끝났어. 그래서 또 미안하죠. 이렇게 가만히. 그래서 아들 방에 가서 열심히 했어요. 작은 아들 방에 가서 아직도 설거지가 안 끝났어. 그래서 다시 또 큰아들 방에 가서 열심히 설거지,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줍고 일어나는데 이 허리가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청소기를 붙잡고 가까스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나한테 눈치를 줘가지고 아내를 청소를 하게 해서 내일 수요일 날 예배해야 되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 아내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나? 이래서 도저히 내일 새벽기도 못 날 것 같은데 수요예배 인도를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막둥이 운전할 줄 아니까 아들아 운전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아내랑 차를 타고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가는 겁니다. 가던 도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한테 눈치를 줘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될 청소를 했잖아. 집안일을 했잖아. 이 소리를 듣던 우리 막내 아들이 운전하던 막내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는 하남자야. 상남자가 아니고 그의 논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남자라는 겁니다. 아빠는 하남자야. 왜 엄마한테 핑계를 내? 하는 겁니다. 그때 또 제가 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마음 가운데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착한 아내가 제가 그렇게 당신 때문이라 이렇게 내가 당신 때문에 아파서 내가 내일 새벽 기도랑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까 말이죠. 착한 아내가 또 그 차 안에서도 얼마나 또 회개를 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 책임감으로 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니까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삶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어요. 책임감을 하고 있어요. 의미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요. 나오기 싫은 것, 직분자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고요.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다시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르다가 말이에요, 주님을 초청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장면입니다.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 앞에 앉아서 서로 주고받고 말씀을 나눠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을까요? 꼴 보기 싫었을까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가지고 힘이 낙거리고 있거든. 최초의 그의 마르다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왜 나만 일하고 있지? 책임감, 의무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일하는데 저는 왜 놀고 있지? 그래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바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를 향해서 나를 돕도록 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좋은 것을 좋아했으니 너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족하도다.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심이에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중심의 마음의 방향성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이 얼마나 모순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면 그 음식이 맛있어질까요? 맛이 없을 겁니다. 청성이 안 들어가고 사랑이 안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둘째 아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말이죠, 호랑방탕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더니 말이죠, 저 멀리도 오는데, 그 거렁뱅이로 오는데 당장 아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입혀주고 가락지 껴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그 장남이 돌아와서 보는데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종들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주인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기들로 인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여주시나이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변역함이 없고 오직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만 이렇게 충직하게 일하다 왔는데 저를 위해서 양새끼라도 한 번에 잡아준 적 있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장남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남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돌아왔으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동생이야. 내 아들임과 동시에 너의 동생이야.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니 너는 나와 나는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아니하니 라고 깨우쳐 주는 겁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첫째 아들은 의무감, 책임감으로만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왜 목장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느냐? 예배당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초창기에는 말이죠, 목사 때문에 성도들 나간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 성도 교회 안에 예배당만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는지. 서로의 다툼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누구의 탓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의 분냄 때문에, 우리의 살기도듬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은혜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 쓴뿌리들이 돋아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살기가 등등하여, 그
그들을 겁박하고 싶어하는, 위협하고자 원하는 살기가 등등하였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는 사생자요 이단의 괴수인 줄 알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꾸라지게 되었죠. 니시오니까 라고 하는데 말이죠, 내가 사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꾸라져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무릎으로 지금 꿇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와요. 니시오니까라고 불렀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는 사생자인 줄 알았는데, 이는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그가 괴수였으므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에 내가 열심과 열정을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가 틀렸구나. 그의 중심의 방향성을 바뀌어주는 음성이었던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눈은 떴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방향성을 바꿔주시고자 원하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에도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되니까 다시 보게 돼요. 다시 열린단 말이에요. 뭐가 다시 열렸단 말이 눈을 다시 보게 됐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삶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의 여정이 말이죠, 기쁨과 은혜 받은 삶으로 감동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도 즐거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빌립보서에 그의 기쁨의 서신을 써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시간이 다 됐으므로 중략하고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볼까요? 4절과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6절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바로 사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내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자다라고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힘써 달려갔던 인생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 이하를 볼까요? 7절 뭐로 시작합니까? 자막 부탁할까요? 7절 뭐로 시작하죠? 그러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난 자가 되었다. 그런 열심과 열심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내가 달려왔지만,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내가 목숨 걸고 달려온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은 그러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방향성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 다 던져버렸어.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신앙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 중심의 방향성이 나를 변호하고 나를 증거하고 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바뀌는 겁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바뀌는 겁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자 원함으로 나의 방향성을 확정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원하는 신앙의 방향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9절 초반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이. 아멘.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원하는 신앙. 그래서 10절, 11절, 12절 예를 보게 되면 말이죠,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노라. 나는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부활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역사가 기쁨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감동이었어요, 감격이었던 겁니다.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이잖아요. 영광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의 빛을 본 자들의 삶으로 기쁨과 감동으로 살기가 등등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